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악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을 펴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고기가 내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구하리.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강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입었음을 믿사오며 이로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 저희들 손에 붙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임재인 의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이 새롭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주님 앞에 기뻐 헌명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365면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놓고 정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평범하지만 다르게 산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에서 삼갈에 대해서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혹은 사회적 강자가 되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먼저는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다. 참 그때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짰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적은 칼럼 보시면 찰나 같은 인생, 정말 인생은 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 세력, 막강한 파워가 있는 가족, 같은 지역, 같은 학교.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래에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넘버원을 달린다는 회사에 미리 이렇게 취업을 해서 참 감사한데, 대학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같은 학교 선배들이 진을 딱 치고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뒤에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막강한 경제력이 있는 가족, 막강한 정치력과 많은 사람들의 커넥션에 있는 그 가족들, 물론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를 많이 강조하는데 글쎄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그리고 기가 막힌 행운, 우연히 그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사본 적 없지만 기분이 내켜서 내가 1달러짜리 이 그 로터리를 한 10장 샀다. 근데 거기서 1등이 됐다. 이 기가 막힌 행운, 글쎄요,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으나 몰라도
뭐 저는 안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현대인들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재능, 든든한 후원 세력, 기가 막힌 행운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당대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베토벤, 모차르트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대 때는요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돈도 못 벌었어요. 성공 못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후대 사람들 볼 때 이분들이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라가 뭐 매스미디어도 있고 뭐 엄청난 부자인데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물은 만들어진다. 글쎄요, 인물은 만들어진다. by whom?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이 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엄청난 재력가,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들 쓰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 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삼갈을 보면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요 딱 두 번 언급됐습니다. 두 번 언급됐지만 평범한 사람 어찌 보면 이름이 언급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첫 번째는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소모는 막대기 같으면 이 양치기하고 비슷하다, 목동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 지나간 세월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의 무덤 앞에 이 비석이 딱 세워진다면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에웃의 평가가 그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주 핵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주 핵심적인 한 센텐스 문장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집사.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였다. 할렐루야. 예, 그런
한 문장이지만 그런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가 뭔가? 길이는 대략 한 2.3m, 약 94인치입니다. 이것은 소들이 느리게 움직이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고 나무 한쪽을 뾰족하게 만들었고 다른 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가 붙어있던 막대기입니다. 저 이걸 보고 이 생각이 났어요. 삼국지의 관우의 무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가 청령 언월도입니다. 이 길다라고 앞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이렇게 초승달모리처럼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나 못 들었다. 뭐 삼국지는 워낙에 이렇게 과장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삼국지의 관우의 무기 정도면 관우의 정도 싸움 실력이면 600명을 때려 죽였다. 600명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해가 되는데 겨우 한쪽 것은 나무가 뾰족하고 한쪽 것은 이 쇠가 좀 붙어있는 끌과 같이 돼 있어서 그런 막대기 한 2.3m, 2.5m 정도 되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삼국지의 이 관우의 무게 정도고 관우 정도의 실력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아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삼갈은 그냥 평범한 목동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여러분 대체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이벤트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가 제일 유일한 무기였어요. 대략 그게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대략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소들이 느릿느릿 가니까 긴 막대기로 탁탁탁 치고 이렇게 소를 몰고 가는 겁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기 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문화, 철을 다루고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무기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대장장이 없고 대장간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우리 포항 제철같이 큰 제철 공업소가 없는 나라와 똑같습니다. 근데 블레셋 보면은 아주 뛰어난 제장장들이 많고 뛰어난 이 금속 기술이 있다 보니까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 철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려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제가 왜 무슨 말씀드리냐. 자,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이 나무로 만든 겁니다. 한쪽 끝이 조금 금속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은 다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자기 대신 나가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줄 수도 있지만은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오합지졸이었어요. 칼도 제대로 없던 시절입니다. 다 완전 군장하고 칼을 다 찬 게 절대 아닙니다. 저쪽 블레셋을 보니까 전부 다 칼을 차고 나왔는데 칼 찬 사람은 지금 사울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골리앗이 나오니까 전부 다 벌벌 떱니다. 떨지 않을 수가 없죠. 전부 다 뭐 보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삼국지의 관우가 청령 언월도를 딱 들고 말을 타고 그걸 쫙 하면 휘둘리니까 저쪽의 군사들이 뭐 수백 수천은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철기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봐도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산지, 들판이나 혹은 그 산 쪽이나 광야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주로 바닷가에 가까운 그리고 평야지대, 바로 블레셋이 지중해에 가깝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문명이 빨리 발전하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가 대체로 강가 평야지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경쟁의 문화가 먼저 발달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상갈이 무슨 장수도 아니고 관우 같은 장비 같은 뛰어난 무술가도 아니고 600명을 죽였다. 사실 깊이 생각해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 모세가 응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평소 때 모세는요 목동이었어요. 사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무술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러나 광야로 도망간 이후로 40년 동안 그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제 80살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거의 왕궁에서의 어떤 지식들, 어떤 뭐 무술의 어떤 뭐 그 기술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목자예요, 목자. 그냥 들판의 목동이에요. 80살 된 목동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80살 된 목동이 지팡이 큰 거 하나 뚝 짚고 그냥 뭐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 딱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저도 이 질문을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제가 IQ가 한 200되는 줄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뭐 잘 외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외울 줄 아는 그런 시기잖아요. 아이고 구구단을 이틀 만에 다 외우니까 제가 천재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구구단을 외운 게 4학년 때예요. 7살 때도 아니고. 그래 천재인 줄 착각한 거예요. 좀 더 지나서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내가 IQ가 한 160은 되겠다. 왜냐하면 공부를 탁 하면 다 생각이 나니까 시험 칠 때 좋잖아요. 탁 모르면 딱 집중하면은 그 책 페이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재인 줄 생각하죠.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천재는 그는요. 시간 지나서 오늘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점점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getting old, 늙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착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지금 모세는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무술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칼싸움을 잘하겠어요. 근데 그 깡그리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막 지팡이 하나 딱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거 저도 그렇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네 가진 가장 그 평범한 것 네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요것밖에 없죠. 그냥 너 기도 잘하네. 너 기도 써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뭐 잘할 게 없는데 그냥 누구를 만나면 이게 이 입에 건질건질해서 막 말하는 거. 그래 그럼 너를 달변가로 만들어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블라블라블라 예수 믿으니까 이래 바뀌고 너무 기분 좋아. 그래 하나님 그거 쓰시겠다 이런 거예요. 네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냐? 너 학벌이 어떻게 돼? 이거 물으시는 게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강력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막 달변가를 하더라도 그 달변가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머리가 팍팍 돌아오고 입이 막 열리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진짜 없네요. 달변가도 아니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 그럼 네 마음을 내가 쓰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삼갈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 소모는 목동에 나와 이럴까? 우리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극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딱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삼손이에요. 저 어릴 때는 삼손이 손가락이 3개만 있는 사람들 알았어요. 와, 손가락 3개로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 가방 유명한 삼손나이트 있잖아요. 삼손나이트가 이 삼손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가 뭐 이런 착각하고 이 어리석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릴 때부터 배운 삼손이 앵합골에 뼈로 몇천 명을 죽이고 뭐 어떻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한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사기 하면은 삼손밖에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단 말 안 나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일, 엄청난 일,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란 말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 건물을 바치고 평생도록 주일 예배에 나왔고 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굴 때문에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바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지었다고요? 헌금을 엄청나게 했다고요? 똑똑하다고요? 내가 교회 50년 동안 60년 동안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 조건을 하나님 절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30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인생들이었어요. 지금 인생 그런 지금이 아니라 미련한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에 악한 것을 탐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으셔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내가 뭘 힘이 있어서 그 갑니까? 그러니까 네 가진 게 뭐냐? 네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뭐 배웠어? 애굽 왕궁에서 칼손질, 칼 금술 배웠지.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현재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갖고 가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삼갈, 네 가진 게 뭐냐? 저 소모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인데요. 오케이, 네가 장비 같은 기술이 없고 유비 같은 그런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가라. 갖고 가라 하니까 그걸 바치니까 하나님 바치니까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뒤에 나오는 어떤 사사 못지않게 정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라 하여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삼갈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위치와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갈의 이름이 나오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우선은 3장 오늘 본문 3장 31절과 4장 1절에 보면은 3장 오늘 본문에 에훗 후에는 그가 에훗 다음에 나오는 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아니 이게 뭐야? 에훗 후에는 삼갈이 등장했는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4장 1절에 하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 죽고 에훗이 죽고 삼갈이 죽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삼갈 이름 그 다음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볼 때 섭섭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까지 했는데 이거 뭐야, 내일은 언급되지 않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삼가는 그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삼가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31절과 4장 1절에 볼 때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어서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거. 그 다음 4장 1절 가서는 에훗이 죽으니 그 뒤에 드보라가 나옵니다. 삼갈 언급이 없고 4장 2절에 가면 드보라가 언급이 돼요. 그 에훗과 드보라 사이는 분명히 삼갈이 있는데 에훗을 다음에 뻥 띄어서 그 다음에 드보라로 가는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에 의해서 자기 평가가 조금 과소평가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삼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길러 다니더라. 자, 삼갈이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기 전에, 물리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는가? 대로가 비었다. 사람들이 큰 길을 못 다녔다는 거예요. 길의 행인들은 옷을 이렇게 뒷길로 다녔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부의 어떤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길로 안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녔다. 이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서 삼갈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낫은 신의 이름, 이 말하자면 어떤 지방의 어떤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낫신을 믿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다.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히타이트 혹은 후리 족속이 아닙니다. 히타이트는요,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이 북쪽 시리아 쪽, 그쪽이에요. 그쪽의 족속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무기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개인의 배경임에도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배경이나 가진 도구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의학 박사, 여자 의학 박사 이름이 에스더 박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실 영어에 관심이 많고 이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 대학에서 영어도 전공하고 요즘식 말하면 이화여대 출신. 근데 그가 선교사의 통역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는 19세기 말, 그는 1882년인가 태어났어요. 그는 19세기 말 용기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빛이 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이 한국 최초의 우리 여성 전용 병원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이 여관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서 미국인 선교사이자 여의사인 셰우드의 통역을 했습니다. 이 셰우드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한번 기회가 살펴보면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통역을 이 에스더 박이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896년 10월 미국 발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지금의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놀랍습니다. 1896년 10월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국 온 사람 믿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국 사람 없는 이 발티모어의 그 여자의과대학,
지금의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 거기서 의과대학 공부를 했고 1900년 6월 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의학 최초의 한인으로서는 최초 여성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는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성 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34살의 젊은 나이에 이 과로로 폐결핵이 생겼어요. 그 과로로 생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일관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땅에 수많은 여성들을 진료하고 돈 없는 사람 사실 이 사람 돈 받지도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진료하다가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34살의 나이 말입니다. 기록에 보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살해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찌들었던 이 땅에 그 한국 땅의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 외에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 지역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이 레벨이 세칸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뭘 그런 선한 것이 나오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얼마나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로지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변방에 있던 어부들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수능터리.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도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저래 한 사람 같으면은 저 수능터리. 저 갖고 뭘 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가진 재능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상태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가진 인격, 성품, 그들의 출신, 그들의 직업,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격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찌 보면 다혈질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혈질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막 멋지게 고백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죽을 지경 밖에 나와서 죽을 지경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찾아오신 게 요한복음 20장 아닙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수제자가 비틀비틀거리면 이 초대교회 이게 완전히 무슨 복음 전하기는 그냥 싸움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똑바로 딱 세우려면 예수님이 탁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그를 다시 치유하는 모습이 그 장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소문은 목동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거고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소는 막대 소를 하도 많이 몰아다 보니까 이 대추측 제 생각입니다. 막대기를 잘 사용하는 능력자가 아니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삼국지의 유비가 청년 언어들을 팍 휘돌리면서 수십 명을 한꺼번에 물리치듯이 어찌 보면 삼가리 유비만큼의 기술은 아니래도 이걸 돌리고 또 뭐 이걸 뭐 팍 창으로서 창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600명이 붙어도 다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한 인간, 그의 성품이나 그의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요. 우리 한글 성경 잘 보기 힘든데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살펴봅시다.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서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고 영어 성경 보면은 그 not right hand, 이 왼손을 쓰는 것은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하면은 왼손잡이가 될 수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시고 오른손으로 써야 돼요. 오른손. 그래서 지금 오른손잡이가 되었지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제가 왼손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운전할 때 왼손이 편하고 물건 잡을 때 왼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큰애가 좀 양손을 다 쓰고 특히 왼쪽 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 유전적인 모르겠지만. 근데 왼손 쓰면요 이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쓸데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왼손잡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게 뭐 아이디어나 뭐 뛰어난 머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막강한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살아보니까 엄청난 행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들은 뭘 추천해서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번 그래. 뭘 어째 나갔다 하면은 그 추첨이 당선돼서 피아노 한대. 피아노를 2번이나 당선됐어요. 한 번은 그랜드 피아노인데 제가 웃겨가지고 나갔다 하면 당선돼요. 뭐 무슨 추첨하면은 저는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이거 나는 무슨 추첨이나 로또리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요. 심지어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도 추첨이 됐어요. 다음에 보니까 뭐 가족들 받으라고. 별거 다 돼요. 별거 다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된 게 없어요. 한 번도. 로또리 행운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야 문봉아 너 머리도 뛰어나지 못하지? 예. 너 행운도 없지? 예. 너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뭘 하려면 한참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너 가정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이 아픈 거 보면 막 아파서 또 그게 불의를 보면 참 제가 이 불의를 보면 막 참지를 못해요. 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막 마음이 막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막 제가 심장이 터져요. 어떤 데는 저놈들 저 XX 막 이래 튀어나오거든요. 그래. 네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외쳐라. 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 그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죠? 제가 어떤 데 보면은 이 와이프 자랑하지 말라는데 어떤 데 보면 제 와이프가 내가 성인군자하고 살구나. 내가 베토벤하고 살구나. 내가 수녀님하고 살구나. 엊그제 어디 가서는 야, 너 와이프 she's just like a nun
수녀 같다. 이 사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춥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평범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정리를 해봅니다. 삼갈의 평범해서 다르게 사는 것, 탁월하게 사는 요인들은 그가 소문은 막대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악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다르게 살았던 삼갈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신이 찬양드립니다.
축도함을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부족하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